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신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마다 하나님 기쁨, 영광, 면류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선한 지체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제자 그리고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라.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제목을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했어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승리하는 믿음 그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귀한 심령들인데 믿음의 바람직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해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나? 해야 할 일이 있고 버려야 될 일이 있어. 해야 할 일은 또 버려야 될 일은 쭉 설명합니다. 11절부터니까 피해야 될 일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거 하지 말래.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구약에서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다윗. 그런데 신약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르쳐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것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6장 3절 이하 9절 이하예요. 3절 이하는 다른 교훈 즉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소리 하면 한마디로 그 두 번째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데 늘 생각은 뭐야? 돈. 그거 하지 말래. 이것을 피하고 명령형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돈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지. 뭐 건물주 된다고? 그게 능상 아니잖아. 그거 피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소극적인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 그럼 취할 것들이 뭔가? 11절 이하에 이것을 따르며 그렇게 돼 있죠. 그거 따라가래. 첫 번째 의.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는 거. 경건.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1장 27절에 경건이 뭐다를 정확히 설명했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야, 저 사람 경건하다.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대세 따라가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 하지 않는 거.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제가 늘 이거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저 만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다 아픈 사람들 많았어. 제가 바꾼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바꾸려고 그랬어요. 한 2, 3년 지나서 너무 힘들으니까 주님 좀 적당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못 바꿨어요, 제가. 그게 경건이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의인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경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냥 그 믿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래도 예수 믿는 것.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생은 성적이 말해주잖아. 축구선수는 야구선수는 타율이나 골로 말해줘. 우리는 뭘로 말해요? 우리 뭘로 승부할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사랑. 주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최선을 다하래. 이웃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 이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해야지 내가.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나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싫잖아요. 상대방은 다 시킨다고. 그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래.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사랑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래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래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하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 그리고 인내.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야말로 쪼그라들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또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참는 거. 그런데 인내가 어떻게 생겨요? 연단을 받아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너무 힘들어요.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연단을 많이 받아야 인내가 생긴대. 모세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 때는 날고 뛰었잖아. 목동 40년 하니까 어떻게 돼? 할 말이 없지. 내설 명함이 없어요. 목동이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인내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온유가 나와요. 부드럽고 착한 마음. 젠틀한 거지, 젠틀.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래. 많은 경우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쁜 사람한테만 온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인내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온유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 임해도 다 그냥 참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라. 이걸 따르래. 버릴 거 버리고 따를 거 따르고. 그리고 나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두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취하라. 여기서 선한 싸움은 왜 싸우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 선의의 경쟁, 상급 받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싸움이래, 싸움. 신앙생활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좋고 편하고 교회 가면 뭐 좋고 사랑받고 그건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혈기 부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고 주님이 허락한 상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서 1장 30절.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싸웠으니까 우리는 안 싸워도 되겠다? 아니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도 싸운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영적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주관자들과 지금 우리 금방 알잖아. 세상 주관자들.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이야. 그러면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대. 면류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 싸움 잘하셔야 돼요.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시험 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속 터지잖아 그냥. 억울하고. 꼭 참는 거야 그냥.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하에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본이 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본이 돼야 돼.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게 최고잖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육이 아니고 영이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주님 물어봐. 너희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도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많은 거죠. 행하며 행함.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거 이게 다 행함입니다. 그 신앙은 아는 것 같고 부족하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부족하고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믿음 좋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행함이 있어야 된대요. 행함은 움직이는 겁니다. 실천이에요. 그래서 몸 건강하셔야 돼. 일단 몸 건강하셔야 되고 해봐야 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님이 디모데를 택한 이유, 이를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택하셨대. 그런데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영생을 취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어. 그런데 그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가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함으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해야 되나? 13절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천지창조,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때까지 해야 된대. 평생 영적 싸움을 해야 된대. 종말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꺼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우리 본디오 빌라도 그 빌라도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줌으로 2000년 지난 지금도 빌라도 얘기하잖아. 최고 악인이 된 거죠. 최고 악인. 그런데 부인은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아무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 싸우라. 우리가 택함 받았잖아요. 부르심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버릴 거 버리고, 두 가지, 취할 거 취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보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제 옷으로 비유하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 그리고 먼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은 성품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의 띠. 이거는 성도끼리 상대할 때, 교제할 때 필요한 옷. 영적 싸움에 필요한 옷은 전신갑주. 그러면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쉽고 편안하게, 해피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즐기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유는 15절. 재림 때문에 그래, 재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되면, 이 기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야. 그의 나타나심,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 왜 해야 돼? 학교 다닐 때 일단은 시험 때문에 하는 거야. 시험 때문에. 시험 안 보면 공부 별로 안 하죠. 정말 안 해요. 그냥 편하게 수업 듣지. 시험 보면 공부한다고. 점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반드시 재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셔야 돼. 또한 그 나라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거든. 아무도 몰라. 반드시 재림이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 시험 날짜는 정해주고 문제도 주잖아요. 재림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해야 돼. 또 하나, 그러면 재림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15절 이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 되시고 복의 근원이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 신방 때 봤잖아요. 의인은 구원, 악인은 심판. 창세기 12장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모습 나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 썼는데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신령한 복. 주님이 복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절대 한 분, 종교 통합 이거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차별돼야 되는 것이고 홀로 한 분이신 유일신 주님. 주권자래. 다 할 수 있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도 그분을 설명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린 다 유한한데 주님은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냥 빛이에요. 빛. 빛은 영광, 성결을 강조해. 죄인된 우리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분. 시편에 그런 편이 있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가 옷 입는 것처럼 빛을 입으셨대. 그게 빛이야, 빛. 생명의 빛.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구약에 보면 주님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못 봐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막 싸우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삶이 11절.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 이걸 취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준비하셔야 돼.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상급도 주신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고 싶죠? 받아야 돼. 그냥 교회에서 주는 상이야.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갔는데 상 받는데 우리 못 받아.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씁쓸할 거야 아마. 실제 상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고 불로 공력을 밝히는데 불 붙여서 타버리면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불 붙였는데 남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상 이렇게 돼 있잖아. 집을 뭘로 져야 돼? 금과 은과 보석.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쉽게 빨리 질 수가 없어요. 쉽게 빨리 지려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하면 되지. 하나님 불 붙여본대. 정말 집 제대로 졌나 안 졌나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없어요.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더디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상이에요. 구원도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예수가 없어. 생사화복이 다 주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주님 마음에 들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믿음에서 하는 싸움, 성화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 본문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 돼요? 육으로 안 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는 방법 세 가지죠. 마가다라방 오순절 기도, 고넬료 안수받고 말씀을 듣고 정정합니다. 고넬료 말씀 듣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수받고 세 가지예요. 우리가 우린 잘 접근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기. 성경 읽으면 듣고 성령 받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 읽기는 툴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방법이야,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 우리 성령 받고 싶잖아. 충만하고 받고 싶죠. 물론 마가다라방처럼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할 수도 있어. 날마다 안수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성령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성경 읽고 듣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죠.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할 것은 버릴 거 버리고 돈, 바른 교훈 아닌 다른 거 다 버리고 할 것만 하시면 돼. 하나님 원하는 성품을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첩경이 뭐냐? 제가 볼 때 성경 소리인데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내 생각이 빠져요. 세상 생각이 빠진다고. 밀어내기처럼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잖아 그냥. 내 세상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내가 넣었다 뺐다가 안 돼요 이게. 성경 읽으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야 그냥. 영이 역사하면 육이 빠지는 거거든. 10편 19편 말씀처럼 지혜가 들어오면 우둔한 게 빠지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성경 막 읽으면 드러나고 짐지는 과정에서 세상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빠지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성경 읽기 하고 드러나고 짐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짐질 때 아주 힘들잖아. 드러날 때 괴롭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서 영적 싸움 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야, 어디 뭐 영적 싸움 할 데 없나? 뭐 짐질 데 없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스스로 피하고 싶지.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랬더니 그 시몬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믿음의 형제가 돼요.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70제자도 이름 없습니다. 12제자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70명 정도의 주변 사람들이 있어. 어디 가면 누구, 어디 가면 누구. 70명 정도인데 이름 기록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루포예요. 근데 알렉산더 루포가 어떻게 이름이 기록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 돼? 그 당시 알렉산더 루포 하면 다 아는 거거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 져서 자녀가 변화받은 거예요. 우리가 싫어도 힘들어도
억지로 성경 읽게 하고 억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좋아서 하면 좋은데 좋아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지. 그래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은 행함이 수반돼야 돼.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 그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이나 3장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 아, 교회 다니죠. 집사님이죠. 저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오면 평신도 아닌 것 같은데 최야 전도사 같은데 이렇게 대강 보면 알죠. 아, 지금 권사 정도 됐겠다. 안다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편지래 편지. 무사람이 알고 있는데 아 권사님이시구나. 좀 단수가 높으네. 고수네. 믿음의 연조가 좀 있네. 이거 보면 알거든. 말 한두 마디 이렇게 해보면 알죠. 툭툭 던져보면 반응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내가 야구 선수다. 몇 번 던져보고 쳐보면 알지. 공 몇 번 차보면 알아요. 딱 안다고. 더 성숙한 믿음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이기고 영생을 취하고 잘할 때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할 것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흠없고 점없는 티 없는 상급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